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차례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죠. 지금 교회의 흐름이 아주 매우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없어질 것이 다 드러나고 드러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만 남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 사사기 했을 때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 그 17장 6절이나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좋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고, 또 그래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또 이웃 나라부터 침범을 받게 되면 또 어려워지게 되고, 이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했던 때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가장 많은 말씀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좋은 소견대로, 그래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이 말씀만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까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암흑 시대였고 혼란 시대였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모두 거기 포함돼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풀이한다면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다 알아듣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분란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다 거기 마음이 합해지고 생각도 합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도 마음은 내려놔지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당신 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의하면서 따라갔던, 그래서 참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듣고 옳은 대로 들어서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문화 속에서 또 자기 처지에서 환경 속에서 이 예수는 누구인가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막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는지 모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말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세상에 저장할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각자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깨달은 대로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다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조금만 틀리면 이단으로 처형되기도 하고 배척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온 이래로 카톨릭하고 40년 동안 종교전쟁을 벌였던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옳은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거기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피 흘림의 전쟁. 이게 이교도들이라고 그러죠? 한 200년 동안 전쟁을 한 게 이게 종교전쟁 아닙니까 이게.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터무니없는 비극들도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죽음 안에서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고 그 잃어버린 나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그 구속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고 찾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당신의 일을 목적 합당하대로 경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지만 구속은 다른 게 구속이 아니다. 원형의 건축 재료가 잠깐 속이는 자로 하여금 이탈이 됐다. 그래서 이 원형의 건축 재료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건축 재료가 됐는데 구속을 통해서 이 건축 재료가 회복이 됐다. 이 회복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됐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간이 되어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까지의 이치 이탈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초월적 능력의 어떠함을 갖추고 있는 신을 흠모하고 부러워서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필요의 수단으로 성지고 신앙했던 그 신이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유치를 이탈한 모든 사람들의 신이라면 이건 하나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신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사람을 두고 이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으면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안다면 이것은 나를 다르게 하신 분을 내가 아는 것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치를 회복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 전부하죠. 근데 저는 오늘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는 자기 필요를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부르니 산원이 됐다고 했을 때에 이 원형의 사람,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원형의 사람, 이 산원의 사람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 필요로만 쓰여지기를 갈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그럼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벨의 죽음은 뭐가 다르냐? 아벨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항상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 두려운 이치 이탈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것의 시작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본질 자체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죠. 화목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죠.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의도가 좋잖아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임을 받지 않습니까? 죽임을 받았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사람의 위치에서 만약에 드려졌다면 그러면 받아서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모양이로구나. 자기의 목적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아벨은 여기서 자기 필요로 제사 드렸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냐면 신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원. 억울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야, 이게 자기 필요로 하나님을 자기 필요로 신을 섬기고 자기 필요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결국은 이 범죄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서 억울함이 튀어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이탈한 제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줬든지 안 받아줬든 간에 결국은 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났고 한 사람은 죽임당하니까 억울함이 왔고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여튼 거긴 화평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필요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 필요로 신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 원래 목적이 없는 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흙이고 가졌다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을 살아낸 예수는 33년 반 동안 공생에서 인정을 받고 박수도 받고 환호도 받았지만 물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나 하여튼 부분적이라도 박수받고 환영받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뭐 신났지 으쌰으쌰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줄여 쓰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너로 말미암아 알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나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경륜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깨달음도 없고 안다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오직 당신의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빈 그릇이래야 되잖아요. 이 빈 그릇이 산혼이라며 산혼. 이 산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빈 그릇이 자기 담고 싶은 거 선택적으로 선택적 능력을 가지고 담으려고 돌아다니면 이게 바로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걸 두고 목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뛰어내릴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을 갈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내리고도 죽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망시키는데 아주 충분하고 버려지는데 충분 조건이고 손가락질 받는데 당연함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근데 이 자리에 예수의 죽음이 목사님은 곧 우리 자신의 죽음과도 같다. 이걸 우리에게 전시하시고 포함해서 죽었다. 그 죽음을 바로 구속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표면적으로는 아벨의 죽음도 예수의 죽음도 평소에 똑같은 죽음으로만 하니까 이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 그 죽음도 죽음인데 그럼 그 강도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똑같은 죽음이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추가하다가 죽은 죽음은 억울함이 있는 죽음이고 이게 아벨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벨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졌다. 이게 유치회복이고 이게 구속이고 이게 세 사람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야,
지금 문제는 예수에 관한 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한 사람의 운명 안에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말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에 관한 말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자기대로. 우리가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가득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능력과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는 신성의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할 수 있는, 육체로 가득한 사람이고, 신의 성품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의 자리인 거예요. 이치예요. 이걸 우리 구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죄를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위치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이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 놓아졌는데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따라서 소유를 따라서 팔려갔다. 이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원형의 사람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회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돌려지려면 일치를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섞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제도는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의식도 다 1.1에도 틀림없이 다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처소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이 어느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넘쳐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모든 기물을 뒤엎지 않았습니까? 상을 뒤엎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장사한다는 것은 거래잖아요. 거래하는 거.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거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거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거래 아닙니까? 거래의 결과는 뭐죠?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 그 이윤이 뭡니까? 내 목적과 내 필요에 적합한 조건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없어. 당신의 처소로 삼을 수가 없어. 당신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 다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곳에는, 거래하는 곳에는, 너희들 필요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 집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닥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집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사람으로 두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랐고 신을 섬겼다면 결국은 그 신에게서 나타날 초월적 능력, 그게 사라지는 날 함께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은 알아듣는데 그 사람 존재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어제 어느 한 형제하고 목사님하고 전화로 안팎실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필요는 소유의 필요래. 소유적 필요래. 사람이 필요로 것은. 하나님의 필요는 존재적 절대적 필요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야, 어제 저도 그냥 뭔가 머리가 전율이 오는 것처럼 전기통화처럼 짜릿하네. 야, 알게 모르게 이런 말씀 우리가 벌써 몇 년 들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다. 그 죽음 안에서 예수나 나도 사람이다. 하나다. 얼마나 저거 했습니까? 근데 뭐가 다른가? 내용이. 필요가 다른 거예요. 필요가. 실제 현실적으로 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깨달은. 자기 각자 나름대로 깨달은데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되는 데도 있고 뭐 조용한 데도 있고 여러 부류 아닙니까 이게. 근데 실제 하는데 뭐가 실제냐. 내 앞에 내 필요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어떤 길을 딱 제시해 주지 못하는 내 필요의 충분 조건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딱 보여지면 따라가겠습니까? 내게 조그만 신라 같은 필요라도 있을 때 따라가지. 필요 없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기댈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기대지. 필요 충족이 될 만한 신라 같은 무슨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 안에서 오히려 맥없이 끌려가고 가시멀건 뒤집어 씌워지고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고 한치 오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사람을 보고 자기 필요가 거기 있다고 느껴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누구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흠칫 놀랐습니다. 야,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면, 똑같이 재현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 그동안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자리가 내 자리인가 하고 이렇게 수없이 되뇌었다 할지라도 야, 그분이 내 앞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니까요. 지금 목사님이 병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숨도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예전엔 그래도 움직이고 뭔가 따스하게 손도 잡아주고 그래도 뭔가 목사님 없으면 안 돼.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대치가 나름대로 가장 좋은 기대치 아니었겠어요? 희망 있는 기대치 아니었겠냐고요. 소망이 있는 모든 곳으로 다 뭘 갖다 붙여도 부족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랬던 분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검버섯만이 다다다닥 생겼지. 말 한마디 하려면 숨을 가쁘게 들이쉬지.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 쩝쩝쩝 드시지 말씀할 때마다 뭐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 멀리서 보면 자기 좋은 생각대로 좋은 소견대로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운명을 그대로
그대로 살아내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니까 가서 똥오줌 내가 손 들여서 치우려고 해보세요. 성령님이 부부니까 그렇게 하고 자식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맞어. 그 자리에서는 돈으로 산 사람이 그거 하면 했지 잘 못한다니까요. 이게요. 코트로 맞기가 먼저지. 근데 거기다 주위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래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군중 심리에 줄 서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줄이었어요? 내 필요 조건에 맞는 곳으로 내가 줄 서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운명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버렸다고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데 왜 버립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왜 버립니까? 어느 구석 하나 필요한 데가 없어. 진짜 존재적으로 필요해 보세요. 죽어서라도 가지려고 하지. 근데 소유적 필요니까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선택적 아닙니까? 선택적. 그래서 혼의 죽음은 선택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필요해서 당신의 형상한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은 이치를 이탈해도 찾아와야 되는 거. 원수라도 찾아와야 되는 거. 찌른 자도 죄를 묻기 이전에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의 필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이고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이 드러날 데가 없으니까 나타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게 예수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의 가난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거 이것은 소유적 필요라면 이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필요로 지어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 마음의 필요는 어떤 필요인가? 없으면 안 된다. 절대적 존재의 필요. 이 때문에 찾아요. 버리고 다 떠나갔는데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 좋은 발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발걸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궁일의 발걸음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후에 알고 나서 내 간증이지. 당신이 그런 발걸음 왔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존재적 필요 아닙니까?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던 발걸음이에요. 갈릴리 밭에서 생선 2마리 구워놓고 기다려주셨던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필요는 다 도망쳐 갔던 자기들 필요 속에서 선택적 필요였고 선택적 따름이었고 선택적 맹세였고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필요 아닙니까? 절대적 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생선 2마리 거놓고 이리 올라와 먹어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찾아. 주고 맹세에 가로되 저주하며 맹세에 가로되 나 저 사람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적 사랑 아닙니까 이게. 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시작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봤습니다. 와, 그렇지. 난 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이었지. 누가 대소변을 가려도 뭐라고 저항할 수 없는 자리가 그런 흙의 자리가 내 자리였지. 이게 생각만 해도 이건 또 현실에 오면 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없는 곳에 가니까 이 사람을 필요로 하더라니까요, 제가요. 하나님이 틀림이 이런 마음이었고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이라도 현실적 안에서 군사 땅에 오니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원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좋은 말입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원수라도 없는 것보다 있겠다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흙이. 흙의 운명은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손으로 지어진 사람을 두고 잠깐 네 비림 시대를 두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를 나왔지만 후회했지만 그 사람을 또 필요로 해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야구 같은 인생을 그의 일생을 갖다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연단받아서 영광스럽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순간 이동할 적마다 아브라함은 내 죽일놈 아닙니까? 죽일놈. 그 인생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에서처럼 나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삼촌 라반처럼 쫓아와서라도 한번 또 붙잡아다 그냥 족치려고 했을 것이고 딸 디나 사건에서 함을 줬어. 어? 아들들이 그냥 가서 몰살시킬 때에 어떻게 했겠으면 나 살라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내가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새끼는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야.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거. 오히려 고발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진짜. 생각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와 내가 함께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부름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199세까지 살았을 때 그 현장에서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야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그 인생을 두고 어떻게 함께가 되겠습니까? 함께가. 와,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때리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때에 그리고 거기서 진일보 해가지고 천하에 있는 대구 교회 와서 천하에 없는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예수 사람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사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요. 어떻게 시작된 인생이 있고 어떻게 위치를 이탈했던 인생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됐는가? 야, 이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줄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원형의 사람인데 이 원형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형의 사람이. 내 기대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필요 안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라니까요. 그게 내 기준에 맞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이 내 기준에 맞습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산 땅에 오니까 그 군산 땅에 가서 제가 2년은 신혼했다는 사람이라니까요. 2년 동안. 2년 동안 신혼했어요. 제가요. 근데 2018년도 늦은 가을에 형수자매하고 저하고 찾아갔을 때 목사님은 대구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 열례를 전하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다. 남주의 향수가 이것만 전하자. 이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털어버리자. 다 털어버리자. 이야, 어떻게 그때 목사님 벌써 뭘 아셨는지 대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래요. 이 열례를 전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죽은 그 죽음의 자리가 구속의 자리라면 그게 회복이 되는 자리라면 그게 참 사람의 원형의 자리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만 전하는 것이 인생의 본연의 삶이다.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유임했다. 이 자를 후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후사.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거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이 인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나 자신이잖아요. 광야에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이 들린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흙의 자리예요. 내 필요가 없는 자리라니까요. 필요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구리를 필요로 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그 필요대로 살려면 그 소유대로 살려면 하나 될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필요 안에서 지어진 자리래. 그 흙의 자리. 내 목적과 필요가 실제적으로 없는 자리를 경험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대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산 자가 요한 1세에서 요한이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받았대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함께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절대적 존재를 필요로 하는 절대적 존재 필요하니까 이건 말이 좀 거창한 것 같죠? 아니에요. 흙이란 얘기예요. 흙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니까요. 그 자리가 절대적 필요합니까? 진짜 절대적 존재의 필요가 있으면요. 죽기까지 그를 따르게끔 돼 있고 쫓아가게끔 돼 있고 그 길에서 살아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네가 있어야만 살아있다는 이름을 비로소 갖게 되는데 어찌 그를 안 따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 쉽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되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 하든지 누가 뭘 했든지 절대적인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두고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다.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독생자는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생명. 이 자리에 있으면 멸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 시작 자체가 영생이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흙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리잖아요. 걷어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을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게 될 때,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했고 바랬던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원형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탁월한 무슨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흙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 하나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람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자신으로 만져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세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안 본대요. 안 본대요. 보면 멸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가난한 있는 사람은 덥석문대예요. 덥석문대. 생각 계산할 필요도 없이 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야, 구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들어라, 말씀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속은 하나님이 제시한 구속 자체 원형의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거라니 그게 구속이에요. 노뱀이 구속 자체고 노뱀 자체가 구속 자체고 구속 자체가 노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야,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 한치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왜 예수가 죽었나? 나를 위해서 죽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은 자리 안에 나도 죽었구나. 예수가 살아 있다고 하는 자리에 나도 살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 해요. 예수와 함께 내 필요가 끝나고 하나님 필요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자리에서 나는 살았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걸 그냥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알았다 몰랐다 뭐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아, 장대인도 높이 달려있는 노뱀이 시끄러운 거 봤습니까? 뛰어내릴래야 뛰어내릴 수가 있나? 높이 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24시간 근데 그거 쳐다보래. 그거 쳐다보래. 아무리 옳은 소견이라도 시끄러우면 아닌 거예요. 이미 뭐가 섞여져 있어. 뭐가 굳어져 있어. 피가 보이면 죽은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는 안 보여야 사는 피야. 근데 뭔가 객관화시켜서 막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보인 피가 돼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는 피가 아니라 죽은 피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 나라는 주창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경험에서 주관적인 경험에서 사실적인
접촉이 있어요.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랬으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하나다. 이걸 가르치면 벌써 이것은 벌써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자기 옳은 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니까요. 연합되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음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땠어요? 할 말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골고루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은 다 잃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용한 거예요. 그냥 나타난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끄럽게 향기 내는 거 봤습니까? 향기 자체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동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오해된 죽음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죽음을 참 심히 오해했다. 근데 예수의 죽음에는 억울함이 없고 그냥 사는 형상의 사람으로 죽으나 사나 주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으니까 주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다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이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피는 내 말을 왜 안 알아주냐? 왜 인정 안 하냐? 왜 함께 포함하지 않느냐? 왜 내가 선포할 때 함께 선포하는데 동참하지 않느냐? 이게 다 억울함 아닙니까? 아이고 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노뱀의 운명 안에서 나도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시작의 자리가 저런 사람들에게만 된다는 것을 밝게 보여주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존재적인 물음이 존재적 해답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의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오늘 아침에 감사하고 어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나만 그러겠습니까? 아휴, 모르겠어요. 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의 사랑은 어떠세요? 헤시드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헤시드. 아가페 사랑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 안에서 이런 절대적 가난의 필요 때문에 존재적 필요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여한이 없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 이 예수의 죽음,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이끄시고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